제가 일부 때에 좀 약속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그 새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피터스버그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킨더가든 다닐 때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막내가 2살 때인가 아마 이제 저희들이 워싱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큰딸 고은이, 저건 우리 부모님, 뭐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우리 우리 기억 조금 그림이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인가? 예, 제일 왼쪽이 잘생긴 제일 왼쪽이 저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집사람이고요. 꼭 막내 딸 같이 생겼죠?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가 고은이, 뭐 저를 잘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멜로디, 지은이, 그다음에 제일 막내가 겸온이. 그래서 너 여기 피터스버그 기억나냐 그랬더니 워낙 어렸을 때 있다가 갔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있습니다. 다 커서 이제 집을 다 나갔고요. 이제 개인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참 정말 사랑 많이 받았고 기도 많이 해주셨고 애들 잘 자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소식을 물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 92세십니다. 1930년생이신 92세시고 지금 전혀 귀가 안 들리셔서 전혀 뭐 이렇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우리 린다 자매님 말을 이렇게 잘 못 들으시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좀 가까이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뭐 좀 건강하시고, 저기 하얀 머리가 저희 형님 되시고 형수님 되시고, 우리 여동생 이행밀 자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컴퓨터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빡세게 하셔가지고 저희 여동생 남편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회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셔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운동하시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주무셔야 되겠어요. 7시면 주무십니다. 7시는 아니고 한 8시, 9시면 주무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옛날 피터스버그 성도님들 우리 만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 참 많이 받았던 얘기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되십니다. 얼마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제가 우리 지금 우리 구 목사님을 지금 이제 좀 오늘 처음 뵙는데, 목사님들은 목사님을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촉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후임도 좋은 분이 와서 또 목회를 잘 하셔야 이 전임자가 마음이 좋을 텐데, 너무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기쁜 마음을 안고 다시 또 워싱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목사님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면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PhD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굉장히 또 겸손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참 예감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구 목사님 여기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잊지 않고 여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기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2부에 채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가 신혼 살림을 여기다 차려고 애들도 다 낳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첫 목회지를 또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플로리다 내려갈 때, 노스캐롤라이나 내려갈 때 꼭 여기를 들려서 교회를 여러 바퀴 돌고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또 누가 성도님들한테 또
저기 들킬까봐 여보 선글라스 써. 선글라스 끼고 또 이렇게 하고 못 있는 거죠. 옛날 살던 집도 가서 또 더도 저는 또 이렇게 예술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짧은 6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정들을 많이 주고받아가지고 여기 죽어도 못 있습니다. 못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참 그 22년 동안 변치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린다 자매님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참 저희 형님이 계신데 아까 저기 얼굴 보시는데 저희 형님은 그 목회를 딱 미국에서 2군데만 하셨어요. 잭슨빌 노스캐롤라이나 그 해병대가 있는 거기에서 16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거기도 이제 안 옮긴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옮기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테네시 내시빌 테네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 것 같더라. 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형님을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의 제가 한 분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22년 만에 왔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렇게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머리가 제가 저절로 숙여지고 정말 존경스럽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이 재단을 지키셔서 이 지역에 참 귀한 교회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번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이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냐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의 삶이 그게 참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반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시골에 살고 뭐 조만한 교회 섬기고 뭐 누가 알아줄까 무슨 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한국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분들이 보낸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큰 도시에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호프웰처럼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에 1900년대 초에 19세기 말에 선교사를 배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고 시골에 있다고 우리가 뭐 큰 일을 못 이룬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도시가 시골이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도 더 시골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을까? 어떤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좀 10년 기회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3, 40년 좀 기회가 있을까요? 뭐 22년 만에 지금 여러분을 뵀는데 뭐 금방 후딱 가버렸거든요. 자, 이제 남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뭐 오래 사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그 meaningful life,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좀 뜻 있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나는 오늘 설교 나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이 말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못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저변에 있었던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실업률이 약 한 70%, 80%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집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편안한 그래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청중들은요 70, 80%가 실업자였다니까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날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소금과 빛은 많은 차이를 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우리 옛날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안 해보셔서 음식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음식 솜씨가 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막 미연을 때립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연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설탕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적절한 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을 잘 쓰면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좀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혹시 그 충청남도 대전 위에 전의라는데 그 기차가 잘 안 섰던 거예요. 그 전의도 괜찮은데 그 전의에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을 가요. 거기서 교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1시간을 또 걸어서 들어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기에서 이제 여름방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 시골에서 자라보니까 그 컴컴한 어두운 밤에 그 호롱불 하나가 그렇게 감사하고 큰 빛을 발휘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금 얘기를 하시고 빛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조금 남과 다른 삶을 살기로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아주 크게 아주 유별나게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랑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이분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나도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지역에 오늘도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에 그래도 이 피터스버그 지역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프와 콜로니얼 하이 체스 여기 다 합해가지고 그래도 한 2,0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한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을 해서 실족을 해서 교회 실족을 해서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만 다른 거, 조금 더 성질 덜 내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약간만 차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 한 미친 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크게 계획 잡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그런 삶을 사시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밟힐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돌멩이 이런 것들이 조금 검은 돌멩이들이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 목사님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돌이 아니고요. 이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소금 덩어리도 워낙 광물질이 풍부해가지고 이게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처럼 딱딱한데 맛을 못 내니까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그냥 발에 정말 차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다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차이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차이를 내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못 내면 결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이는 쓸모없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별나게 너무 그렇게 잘나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금방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했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시신 분들은 알지만 부모님들이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녀들이 아주 막 그 개막런이가 되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님들이 절망감이 생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누구 집 자식이 이렇게 잘 키웠어? 이러면 이민 와가지고 고생했던 그런 모든 게 다 그냥 뭐 허물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변했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빛이 되었고 우리는 소금이 되었어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 그 전도 가운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 전도에서 가장 많은 그 효과를 보는 게 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물론 뭐 마트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케어하지,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돌보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이러지,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목마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내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이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노릇을 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패한 곳에서 우리를 집어넣어 두십니다. 그래서 빛노릇 하도록 잘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를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30대 중반에 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다가 그냥 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차이를 내시면 돼요. 너무 신학교 다시 갈 필요도 없고요,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재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남들과 올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실수한 거 인정하고 솔직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오늘 좋은 말씀을 전해도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영화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냥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영화를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것을 좀 오랫동안 간직하며 좀 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흑백 영화로 나왔어요. 흑백 영화로. It is Wonderful Life.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꼭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영화가 꼭 ABC나 CBS나 통해서 거의 나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한동안은 이 영화를 보면서 똑같은 장면에서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좀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영화 한번 그리시면서요. 한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젊은 사람은 꿈이 뭐냐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세계를 한번 구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자기 동생을 먼저 이제 대학을 보냅니다. 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오면 비즈니스를 맡고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좀 큰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데 그 장인어른이 사위랑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알고 주인공이 또 주저앉아 버렸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시골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은 마을에 처녀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제 미국의 경제공황 이 바람이 불면서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부도가 나게 생겼고 결국은 부도를 갚지 못해서 결국은 교도소까지 가야 될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인생은 실패다. 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오케이. 네가 세상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자기가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 옛날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의외로 자기가 그 동네에 살면서 의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먼저 대학교 보낸 남동생하고 어렸을 때 얼음판에서 놀다가 남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형이 들어가서 그 남동생을 구해줍니다. 구해줬는데 형은 물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귀를 하나 그 고막을 상해서 청각장애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나중에 커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공군 비행사가 돼요. 2차 대전 초반에
유럽에서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나치군하고 싸워서 영국군이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패배를 당하면서 수만 명의 그 영국 군인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이제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 후퇴하려고 하는 사실을 독일군들이 알고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후퇴하려고 하는 연합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주인공의 남동생이 전투기를 몰고 같이 동료들과 함께 그 독일군 그 비행기를 다 격패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연합군 가운데 후퇴하려고 했던 수많은 병사들, 수백천 명의 병사들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동생이 죽었지 않겠는가? 동생이 만약에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 배 타고 가는 수백 명의 그 군인들이 죽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이 수백 명의 인원들이 구출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It is wonderful life. You lived a wonderful life.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뭐 아주 뭐 아브라함 링컨처럼 또 마더 추리사처럼 뭐 유명한 여성 지도자, 유명한 뭐 이렇게 인물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평범한 그냥 인생을 마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볼 때는 나는 그냥 뭐 별로 한 것이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실패한 그냥 신앙인으로 살았어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만약에 네가 이 호프의 일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이 사랑 한미초회교회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뭐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아주 평범하게 그냥 별 그렇게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격려하실 분이 우리 사랑한미 침례교회 가운데 수두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그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낭비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우, 내가 이렇게 차이나는 삶을 살았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가정에 있는 분들 다가가서 음식해주고 격려해주고 라이드 주고 통역해주고 교회 오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지옥에서, 그 가족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지옥에서 보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게 왜 허비된 인생을 사는 겁니까? 포틀리 때문에 수많은 장교들이 와서 6개월, 2년 동안 여기 머물다 갑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여기 6개월 있는 동안, 2년 있는 동안에 라이드 해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봉사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소식 들을 수 없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사병들에게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런 사랑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에 선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경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간장 팔고 된장 팔아서 만불 남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좀 너무 비싸 사실. 40불 50불이 뭐야.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0불 15불 주고 팔았는데
근데 뭐 40불, 50불 이렇게 팔으니까 10,000불 남죠. 그럼 뭐 어디다 쓰겠어요? 아마 선교하려고, 뭐 좋은 데 쓰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5개월,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그냥 선교 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뭐 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냥 애들 한 3박 4일 동안 여름 선교 학교 왔는데, 그냥 가서 뭐 전도자 몇 장 나눠주고 왔는데, 가서 뭐 머리 좀 깎아주고 뭐 영화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you never know.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준 그 마을에서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좋은 크리스찬 정치인들, 좋은 크리스찬 성세님들, 좋은 크리스찬 의사들, 목사들, 선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시골교회에 있다고 세계 선교 못한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기회 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세요. 선교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우리가 어떤 꼬라지로 살아가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조금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오후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남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기도, 모든 사역, 모든 희생, 모든 봉사는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선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그냥 낭비된 삶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랑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희생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더 우리가 더 인생을 살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김기욱 집사님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집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셨던 집사님, 오늘도 내려오면서 좀 그분 배울 수 있으려나 그런 기대로 왔는데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nobody know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처해 있는 위치 속에서 제자리 잘 지켜주시고 구 목사님 좀 가끔 이게 좀 오고 싶습니다. 22년 동안 정말 오고 싶었는데 나 그 전에 전임자들 조금 좀 미안하지만 좀 원망스러워. 정말 오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내려가다가 여기를 뺑뺑 돌고 가고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뭐 교회 건물 보고 싶었겠어요. 같이 기도했고 같이 예배 드렸고 같이 사역했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라가서 저희 아버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지만 귀에다 대고 제가 린다 자매님 또 몇 분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편치 마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어요. 끝까지 잘 견디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게 될 때 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만나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